샬롬. 며칠 제가 쉬는 시간 갖느라고 설교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과와 같이 회개와 후회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그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플랜 A, B, C, D, 그러니까 여러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절대절명의 관계적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플랜 A, B, C, D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이 플랜 A, B, C, D의 계획 중에서 어떤 계획이 성취되느냐는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만드는 어떤 인간의 역할, 또 인간이 해야 될 올바른 자세,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40일 주야를. 그래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때 이제 아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경고라든지 어떤 항거라든지,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드는 정교한 방식,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이런 말솜씨가 좋은 아론이 오히려 제사장의 어떤 역할이 아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지요. 솔직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인간의 정교한 기술이 아닙니다. 더럽고 또 조각되지 않은 돌, 단순한 제단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피로 뿌려진 제단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술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합니다. 먹고 마시고 앉아서 일어나서 뛰놀면서 절일이라는 거, 전례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지, 인간이 이때부터 우리 이렇게 하자 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는 산에 있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명령한 길을 떠나고자 하는, 속히 떠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안 읽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명령된 어떤 경건의 훈련들을 쉽게 떠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는 게 습관화되면은 이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들을 보게 되죠.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그런 호흡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든 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참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굳어지고 쉽게 우리는 강팍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것인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플랜 A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을 진멸하겠다. 샤트. 그러니까 홍수 때 부패한 인간들을 진멸하겠다, 샤트 하시겠다 했다는 그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고 있는 거죠.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모세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 모세에게는 기회거든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기회.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조상이 되는 거죠. 모세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너무나도 모세를 통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이 더럽혀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면서 증명이 되었거든요. 모세도 오늘 증명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이구나.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바벨탑을 흩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12장에 넘어가면서 창세기, 바벨론 사건이 11장에 있고 바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너 스스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세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모세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진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올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보다 더 아마 흥분한 것 같습니다. 돌판을 깨트리죠. 경로에서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먹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해라. 황소를 숭배한 그들은요, 완강한 황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자들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황소를 갈아서, 금송아지 갈아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숭배하는 것을 닮습니다. 황소를 숭배하는 자들은 황소처럼 완강한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실제 보면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누구를 닮고 있나? 하나님을 닮고 있나? 또 돈을 닮고 있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나? 결국 그걸 보면 누구를 진짜 경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 나와라 그랬을 때 레위 자손이 딱 나와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족 3,000명을 죽이게 되죠. 솔직히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그 학살의 대명사거든요. 그 세겜 족속을 학살했던 할례라는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근데 야곱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학살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흩어질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고 이 레위 지파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모든 지파에 흩어져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편에 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시고 높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플랜 A는 플랜 B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플랜 B는 이런 거죠. 반역이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진압이 됐지만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또다시 이제 모세가 언약 파트너로서, 백성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플랜 B에서 유혈 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죠.
플랜 A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성을 구했던 모세가 또 이제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일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보면은 한 인간의 죽음을 건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더도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유대 민족을 살려내죠. 그리고 야곱이 끝까지 이 움켜잡고 붙드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내가 이르면 이르리이다.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생명같이 아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때,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9장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을 구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이렇게 플랜 B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플랜 B의 계획을 이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한 번 정도는 목숨을 걸어야 될, 나의 신앙을 증명해야 될 어떤 때가 옵니다. 욥기도 결국 이렇게 의롭고 온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빼앗겼을 때 욥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게 되지만 그 증명을 위한 너무 큰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씨름과 어떤 테스트,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떤 교회 성기를 목사라면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이라면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이런 위기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헌신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텐데, 저도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너무 마음만 아프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다음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반응이 다르세요. 언약을 맺기 전,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도착하기 전에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거든요. 이동 중에 쓴물로 인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런데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도 죄에 대한 대가도 징계도 없이 쓴물을 단물로 또 매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지키겠냐,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랬더니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3,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다음에도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전례를 막 선포하고, 또 자기 손으로 만든 거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언약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렇게 언약 이후에 언약을 저버렸을 때,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생.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자녀됨을, 하나님됨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플랜 B에서 이 죄가 계속 머무를 때는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그 성막을 짓는 지침을 받거든요. 근데 그것이 35장에 가서야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시행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진전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금송아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간, 가운데, 중심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날 때 그 행군을 보면은 성막이 가운데 있거든요. 중심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 중심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플랜 C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진영 밖에다가 해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고 하나님은 거기 남고 자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갈 테니까 나의 사자들이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자하고 가라. 하나님의 사자들하고 보내는 거죠. 자, 이 플랜 B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임하는 건데, 그러니까 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니까 그 이유는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저는 여기까지 성경 얼마, 기도는 몇 분, 딱 여기까지만 하면 저는 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어떨 때는 1시간 기도를 원하고, 어떨 때는 2시간 기도를 원하고, 어떨 때는 금식을 원하고, 어떨 때는 성경을 계속 하루 밤새도록 읽도록 원하고,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관여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자기의 것을 계속 유지하는 자들의 가장 해결책이고 손쉬운 탈취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자를 보내신다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플랜 C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간접적인 임재를 통해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목적만을 성취하는 어떤 그런 단계. 과연 여러분들은 이 플랜 C에서 머무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막의 임재에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이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슬퍼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플랜 D로, 플랜 C가 아니라 플랜 D로 나가는 출발이 되는데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단장하지 않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죠.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석 이런 걸 주거든요.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금은 보석,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거든요. 뱀 모양 이런 것들로 치렁치렁. 그러니까 이거는 단장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이거를 소유함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의미인데 이런 단장품들을 다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그리고 해막 진영 밖에 이렇게 진영과 멀리 있으니까 점점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다림을 갖는 자들, 앙무하는 자들이 진 바깥 해막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친구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근데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정말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회막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거리를 통해서 점점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가는 간절함들이 점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같이 가셔야 된다.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족속을. 그리고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거든 이것을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모세의 간절한 요청.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모세는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목회면 쉬면서 목회할 수 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주신 잡고 그 멍에 메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간접적인 임재를 통해서 목표만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모세와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고 그 회막을 옆에서 지키면서 끝까지. 그래서 이제 플랜 D를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같이 가겠다. 이게 이제 플랜 D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모세에게 무엇이었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약속을 지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제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미움이 용서로, 복수가 베품, 사랑으로 이렇게, 욕망이 섬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는 선택은 하나님 주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죠. 플랜 D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 그 불변성, 그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32장과 35장에도 똑같이 이제 아론이 사람들을 모으고 모세가 또 사람들을 모으지만 32장에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고 35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도 32장처럼 모일 수 있습니다. 또 35장처럼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려고 모일 수도 있고 모세가 소집하 모이게 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있나요? 이제 여호와가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제 지침 단계에서 시행 단계로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행진하는 이스라엘이 이 성막, 이스라엘 진영 중간,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은 필요 없어. 우리는 가면 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에 놓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제 그 플랜 D로 나가게 한 그 회개 그리고 모세의 역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좀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인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잠깐 말씀드리면 출애굽 18개월 후에 정탐꾼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지만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쪽 민족들을 보면서 그 초라함을 얘기하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신뢰와 불신이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결국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파멸의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1세대, 광야 1세대가 20명 이상, 20세 이상 광야에서 37년, 8개월을 방황해서 그냥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의미 없고 목적 없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제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그렇다면 이 32장의 이 출애굽기 사건과 민수기 14장과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차이점이 뭐냐?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과 민수기 14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출애굽기는 우상숭배, 그리고 민수기는 불순종에 의한 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똑같이 애곡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애곡이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그 결정 내리기 전에 그들이 애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애곡이 늦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이 난 다음에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33장의 애곡은 회개고 민수기 14장의 애곡은 후회라는 것이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후회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메타멜로마이. 근데 메타노에오,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인생을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처럼 후회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잘못했어. 그리고 그런 고백이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닫은 거죠. 그런 다음에도 행동을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하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올라가다가 피해가지고, 후에는 자꾸 행동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플랜 C가 하나님과의 어떤 간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임재, 진영과 해막의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플랜 D,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더 귀한 겁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천국에 가고 어떤 신앙에 이루는 어떤 목표점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한 자들, 그런 자들이 죽으면, 눈 뜨면 똑같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임재를 느꼈고 경험했던,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봤던 그거 그대로 천국에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학적으로 진리를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아는 신학의 진리를 배우는 것, 삶의 현장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근데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이에요.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광야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경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모든 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 사회와는 정반대의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얘기하는 노하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살아가는 전례 중심적인 삶을 광야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아말렉과의 전쟁 현장터에는 모세처럼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전례가 중심이 되는 삶,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얼마나 아까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평가했잖아요.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목이 뻣뻣한, 완강하고 굳은 그런 우리를 계속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테스트해서 내가 이만큼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셔서 내 마음이 어떤지, 진짜 마음, 내 진짜 마음, 내 깊은 곳의 진짜 마음,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명령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다음 세대 백성들만, 그 연단받아 강건한 믿음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들어내셔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한 게 두 군데 장소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특별한 두 장소가 있는데 바로 한 군데는 시내산, 한 군데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십계명과 언약책,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주시는데, 이때가 두 가지 특징, 두 장소의 동일한 특징은 체류하고 멈춰 있을 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막 움직이고 바쁘고 분주하고 이동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오. 불기둥 기름기둥 만나를 주시고 이동 중에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멈춰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는, 내 삶이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동안 한 곳에 체류하고 정주하고 멈춰 있을 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경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가둬뒀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액션하고 우리가 뭔가 하겠다 으쌰으쌰 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